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 11월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기 법회에 오고 그 이후로 연말이다, 연초다, 코로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우리의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리 두기, 방역이라든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체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기존의 생활 방식 습관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아직 그 생활 습관이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제, 국가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또 세계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그런 아주 불편한 그러한 생활 문화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편한 그걸 보고 이제 전문용어로 원대 문화다, 비대면 문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대면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뭐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대면을 통해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거기 일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터넷상,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법회도 온라인 법회로 전환이 돼가고 있고 또는 의료 쪽에서도 직접 가서 하지 않고 어디 저 지방에서도 인터넷상으로 기계로 이렇게 진찰을 하고 또는 중앙에서 보고 검진을 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이제 비대면 언택트 문화라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대면하지 않고 이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들 문화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코로나가 오게 된 여기 법사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코로나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게 된 원인이 뭔가 다들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기후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후가 이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각 지역의 옛날 기후가 아니라 기후가 많이 변해서 온도가 낮아져서 지구의 환경이 많이 바뀌고 지구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없었던 전염병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근본적인 지구 변화가, 지구 환경 변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여기까지 이제
그 근본 원인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삶의 방식의 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탐심, 이 탐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자연을 개발을 하고 또 환경을 파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 환경이 변화가 돼서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하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할 때에 그 코로나 근본 창궐을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의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불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이제 종식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종식을 해야 되는데, 이 종식을 하려면 결국은 인간의 탐진치 문제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탐진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탐심을 부리지 말고 좀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해서 옛날 그 환경으로 돌아갔을 때, 이 세상이 옛날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지구의 대기라든지 지구 환경이 그래도 환경이 보호가 되어서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이 됐을 때 이 코로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석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코로나 전국에서는 코로나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려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러한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려면 탐심을 내려놓고 지구 환경을 좀 건강하게 가꾸어야 되는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뀐다. 그러려면은 그거를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도와 수행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중요하게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먼저 서울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본 이야기 주제는 덕은 베풀면 더 풍족해진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그 자료집을 살펴보겠습니다. 덕은 베풀면 더 풍족해진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널리 덕을 베푸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면 큰 복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2장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덕은 다함이 있습니까? 덕은 한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계가 없습니까? 덕은 무량합니까? 무량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한 횃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횃불을 들고 와서 불을 붙여 나누어 가지고 가서 그 불로 밥을 짓고 어둠을 밝혀도
처음 횃불은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덕도 또한 그와 같다. 횃불 하니까 최근에 제가 횃불을 잡았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화엄사에 그 원로 이장을 하시던 스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제 그 다비를 하는데, 다비장에서 여러 스님들이 그 횃불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횃불에는 불을 붙였죠. 불을 붙여서 그 횃불이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뭉치, 석유 뭉치를, 횃불을 붙이지 않는 횃불 뭉치에 다 횃불을 붙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기절이 생각이 났어요. 42장경 이 기절이 생각났어요. 제일 처음에는 횃불이 하나였는데 나중에 그 횃불에서 다른 횃불 뭉치를 가져와서 붙이니까 한 30개의 횃불이 됐어요. 근데 그 처음에 붙여줬던 횃불은 그대로였습니다. 변하지 않고 횃불이 적어졌다든가 더 커졌다든가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횃불도 그 횃불하고 똑같이 활활 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신호를 하니까 그 연화대에다가 30개 횃불을 갖다가 붙이니까 이제 연화대가 이제 불이 붙어서 활활 이제 타서 다비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 이 42장경의 이 경문이 생각이 나서 오늘 또 기억이 나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서 기억이 나서 이 말을 말씀을 드립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같으냐? 횃불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같은 것이냐 하면은 이 방송 채널과 같은 겁니다. 방송 채널. 그 TV 방송 채널과 같은 거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같으면 라디오 방송 사이클과 같은 겁니다. 우리 이 방송, 공영방송 중에 KBS 방송 있죠? KBS 방송 채널이 몇 번이에요? 9번이죠? 9번의, 9번 채널은 어디 가서든지 그 TV를 켜서 채널 9번만 틀면은 KBS가 다 방송이 나옵니다. TV 방송. 근데 그 채널은 하나예요. 9번.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표도 나오고, 우리 국내 강원도에서 표도 나오고, 또는 저 백령도에 가서 표도 나와요. 어디 뭐 서울에서 표도 나오고 지방에서 표도 나오고. 다 그 9번 채널에 TV를 켜고 9번 채널에 맞추면은 다 TV가 다 나옵니다. 그 다 TV를 꺼도 9번 채널은 있어요. 이 10개를 키든 1000개를 키든 100개를 키든 TV를 키면은 다 9번 채널에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9번 채널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뭐 적어진다든가 많아진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마치 법도 우리 인간의 불성도 그 TV 채널과 같은 거예요. 누가 TV를 사서 채널만 맞추면 다 그 TV 방송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KBS의 본래 본 방송의 그 채널은 주름도 없고 늘어남도 없다면 그대로 우리 복도 우리가 덕을 베풀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베풀든 10사람에게 베풀든 100사람에게 베풀든 오늘 베풀고 내일 베풀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은
오히려 더 숙성되고 더 단련되고 이렇게 해지는 것이지 그 베푼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덕도 똑같은 것이다. 마치 덕은 횃불과 같은 것이고 아무리 나눠서 불 많이 붙여가도 그 붙여간 불만 더 많아질 뿐이지 이 본래의 횃불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횃불을 많이 붙여가서 밤에 어둠을 밝힐 수 있고 또는 부엌에다 불을 떼서 당을 데필 수도 있고 밥솥을 데펴서 밥을 할 수도 있고 그 불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한 횃불에서 붙여가 해도 이 횃불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덕은, 우리의 불성은, 우리의 자비심은 아무리 베풀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을 더 이롭게 하고 밝게 하고 세상을 더 크게 도울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장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한 횃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기 횃불을 들고 와 불을 붙여 나눠 가지고 가서 그 불로 밥을 짓고 어둠을 밝혀도 처음 횃불은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우리가 자비심을 베풀고 보시를 하고 나누고 덕을 베풀고 하는 이것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것은 오히려 더 숙성되고 단련되고 그럴 뿐이지 없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비심이나 덕을 많이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상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다. 덕을 베풀면 복을 받게 됩니다. 덕을 베풀어 나누어도 그 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횃불과 같이 다른 횃불 뭉치에 횃불을 붙여가 본래 횃불은 작아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횃불을 100개, 1000개를 붙여가도 절대 적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붙여간 횃불 하나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그 횃불로 방을 데피고 어둠을 밝히고 밥을 짓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는 불로 쓰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의 횃불이지만 그것을 나누어서 그 불의 가치를 확대된다는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가벼워진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법문이 근거가 되어 속담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면 그 사람이 힘을 받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준 사람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 일을 통해서 큰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냥을 그으면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 불이 켜집니다. 이 불은 법당 안에서 켤 수 있고 밖에서도 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켤 수 있고 내일도 켤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때나 누구든지 켤 수 있습니다. 성냥을 구울 줄 아는 사람은 다 켤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덕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덕을 쓰는 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덕을 베풀면 덕은 끝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비심으로 선행을 하면 자비심은 고갈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들판이라든지 산비탈이라든지 보면은 조그마한 샘물이 있죠. 샘물. 샘물을 이걸 잘 관리를 하면 그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샘물을 폐기 처분을 해갖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 샘물이 말라버리고 말아요. 왜 그러냐? 샘물을 잘 관리하고 자꾸 퍼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을 숙이고 또 이 샘물을 잘 쓰면 그 샘물이 솟아나요. 계속 솟아나면서 그 물줄기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자꾸 퍼다 쓰면. 근데 그걸 퍼다 쓰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 물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 구멍이 다른 것으로 다 막혀버려요. 이 물이 흘러서 자꾸 그 구멍에 있는 다른 이물질들을 자꾸 배출해내서 그 통로가 커지고 그 통로가 아무것도 막힘이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물을 흘러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내보내지 않고 딱 적체되게 되면은 그 물줄기 구멍이 다른 흙이나 뭐나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 막혀가지고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샘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덕도, 우리의 복도, 우리의 자비심도, 우리의 지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것을 행해야 돼요. 자꾸 베풀어야 돼요. 자비심을 자꾸 베풀고 자비심을 쓰고 자꾸 이걸 나누어야 해요. 그래야 내 이 마음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훈련되고 자꾸 그것이 내 몸에 익히고 내 업에 쌓이고 그래서 선업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덕을 베푸는 그러한 업이 쌓이고 습성이 돼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디서든지 베풀어야 할 대상이 있을 때는 늘 그렇게 가서 베푼다. 그게 습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베풀어서 나중에는 그 덕을 자꾸 베풀어서 이게 이제 나에게 속에도 이 덕의 능력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스러운 사람, 복스러운 사람이 되고 이 덕스럽고 복스러운 사람이 됐을 때 나의 생리적, 심리적인 현상에 그것이 나타나서 나의 그 얼굴로 나타나고 나의 피부로 나타나고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덕을 잘 베푼 사람은 얼굴 모습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피부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돼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이게 돼요. 그 사람을 보면은 아무 걱정이 없게 되고 그 사람을 보면은 기쁘고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이 옆에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그 사람 주변에 모여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하면은 그 사람을 돕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덕을 쌓으면은 큰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신중님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신중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중이고요. 덕을 쌓은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옹호하고 베풀고 하는데 덕을 쌓지 않는 사람, 아주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는 가봐야 자기 이익이 없고 자꾸 그 사람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피해요. 사람들이 피하면 신중님도 그 사람에게 피합니다. 그래서 신중님이 그 사람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스님이 삼기에 대한 호계를 받고 부처님이 어디 계시다는 것을 얘기 듣고는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이제 걸어갑니다. 부처님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걸어갔는데 이제 날이 저물게 됐어요. 근데 저 산비탈에 불이 켜져 있단 말이죠. 집 한 채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저 산비탈에 불이 켜져 있는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좀 먹고 가자고 얘기해야겠구나 하고 가서 이게 가다가 부처님을 찾아가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하니까 아주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아주 예쁜 여인이 나와가지고 저는 여인으로서 이 집에 저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남성이 이렇게 하룻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 가가지고 다른 집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은 이 나찰, 사람의 따뜻한 피만 빨아먹고 사는 나찰의 집이었어요. 나찰. 여인은 그 나찰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딱 그 손님을 보니까 아주 정말로 깨끗한 청정한 그런 수행자의 모습이었고 그런 수행자의 인품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남편이 돌아오면은 틀림없이 잡아먹힐 건데 이 사람을 내가 보호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집에서 못 자니까 다른 데 가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3기와 5계를 받고 그것을 잘 지키는,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 이때문에 청정하게 보였고 정말 인품이 있는 사람도 보였고 그것을 알아본 그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봐야 집도 없고 하는데 여기서 하룻밤 자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하룻밤에 남편이 이제 그 다른 자기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 돌아보니까 사람 냄새가 나거든. 그래 이제 우리 집에 사람이 있구나 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주변에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 주변에 신중님들이 다 들고 쌓여 있는 거예요. 다 칼을 이렇게 쥐고 가지고 신중이 그 사람 방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찰이 사람 냄새는 나지만 들어오다가 다시 사신이 밖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잤어요. 신중님이 그 사람 5계를 받고 3기를 받고 청정하게 계를 지키는, 그러니까 청정하게 계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덕을 베푸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따지고 훔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짓 하지 말라고 5가지 5계가 있잖아요. 이걸 지키다 보면은 덕을 베푸는 것이죠. 이 5계를 지키는 청정한 사람, 그리고 부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신종님이 지키고 있는데, 이 신종님 때문에 그 나찰이 들어오지 못하고 사신님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찰은 신종님하고 만나면은 바로 나찰은 신종님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으니까. 그래서 하룻밤 자고 아침 일어나가지고 여인을, 이제 그 수행자가 여인을 보니까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기 하고는 갔어요. 길을 갔어요. 가다가 어디가 좀 가다가 보니까 이 길가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썩어서 이제 백골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죽어서 이제 사람 시체 뼈무더기를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너무나도 두려운데 내가 이 길을 가서 저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가게 되면 얼마나 더 두려울지 모른다. 그래 차라리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부처님을 찾아가다가 마음을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되돌아오는 길.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오다 보니까 그 여인 집에 다시 도달하는 거예요. 그 여인 집에 도달해서 딱 여인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계를 지키는 마음에서 계를 안 지키는 마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여인이 너무나도 예뻐서 저 여인을 데리고 가서 부인을 삼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마음이 바뀌니까 그 마음이 바뀐 그 즉시 주변에 있던 신중님들이 마음이 바뀐 것을 알고는 이제 덕을 베풀고 또 자비심을 하고 나누고 오계를 지키는 이러한 사람이 마음을 싹 바뀌니까 그 사람의 주변이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신중님들이 다 떠나가버리고 난 다음에 그 신중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누가 없겠어요? 나참이 다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여인이 그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남편한테 잡아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아리 속에다가 빨리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뚜껑을 덮었어요.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사람 냄새는 나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해서 부인을 계속 다급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왜 안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어제 저녁에 그러고저러한 일이 있어서 안 왔다. 와보니까 신중들이 둘러싸고 있더라. 그래서 40년 밖에서 밤을 지내고 있다가 이제 왔다. 근데 지금 오니까 사람 냄새가 난다. 빨리 사람 내놔라. 그러니까 어제 와보니까 신중님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고 막았는데 오늘 신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어제는 뭔가 그 오계를 지키는 삼기를 갖고 오계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님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느라고 지키고 있어서 나는 못 왔다. 그러니까 부인이 물은 오계가 뭐냐, 삼기가 뭐냐. 그러니까 오계가 이러이러한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오계를 한번 나한테 가르치더라. 안 된다. 내가 오계를 설하게 되면은 다시 신중님이 다시 오게 된다. 그래서 그 부인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다. 오계를 가르쳐주기 전에는 사람을 내가 가르쳐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을 먹기 위해서 그 나찰이 오계를 얘기해. 삼기계를 얘기하고 오계를 얘기해. 그때에 그 부인은 한 덕목 사람은 한 덕목을 받고 또 항아리 속에서도 그 나찰이 얘기하는 오계를 항아리 속에 있는 그 수행자라고 했던 사람도 그것을 듣고 오계를 다시 받아. 다시. 나찰이 오계를 설하는 것은 부인도 받고 저기도 받는단 말이죠. 항아리 속에 있는 사람들도 오계를 받았고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오계를 다 받은 거죠. 이제 불음주계까지 딱 살아있다는. 부인도 받고 그 수행자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오계를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알고 저 천상에서 다시 내려버렸어요. 신종님들은. 그 신종님이 갑자기 천상에서 내려오니까 이 나찰이 이제 나살려라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 속에 있는 사람도 살고 부인도 이제 그 항아리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항아리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마음을 5개를 지키고 3기를 받고 5개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다시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꿔서 자기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전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덕을 베풀면 더 풍족해진다라고 하는 이 얘기인데, 이게 옛날에 뭐 설화 이런 식으로만 얘기 치부해버리고 말하면은 그러면 그것으로서 뭐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5개를 잘 지키면은, 덕을 베풀면은 그 덕이 쌓여요. 5개를 잘 지키면은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5개를 잘 지키면은 심신이 청정해져요. 5개를 잘 지키면은 사회법, 평행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5개를 잘 지키면. 그래서 5개를 잘 지키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평화로워질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덕이 5개를 잘 지키면은, 덕을 베풀면은 덕이 더 풍족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불교에도 5개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 5개의 불투도,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그래서 또 역으로 말하면은 베풀어줘라, 나누어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대성불교에 와가지고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어요. 육바라밀 수행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보시. 수행법 중에 첫 번째 덕목이 보시라는 거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렇게 되잖아요. 이 보시를 첫 번째에 갖다 놓은 것은 대승보살도를 행하고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의 육바라밀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보시라는 것이죠. 이 보시를 하면, 덕을 베풀면, 복을 쌓으면, 이게 이제 제일 세속적으로는 행복이, 평화가 오게 되고, 이제 불교적으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면, 보살이 될 수가 있고, 보살도를 닦을 수가 있고, 결국은 부처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량심, 대승불교에서 사무량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5개, 초기불교의 5개, 대승불교의 육바라밀, 대승불교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부처님의 중요한 중심 가르침이 이 세 가지입니다. 지계, 육바라밀, 사무량심, 자비희사라고 사무량심. 이걸 중심적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중심 가르침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베풀어라, 베풀어라. 베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베풀면은 고통이 이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베풀면은 평화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덕을 베풀면은 우리가 본래 덕을 내가 무슨 덕이 있어서 베푸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서 베푸냐. 베풀 수 있는 것은 꼭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줘야만 베푸는 게 아니라 무죄칠시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재물이 아닌 첫 번째, 사람들에게 자비심으로서의 대하라. 두 번째, 배려를 해라, 배려. 이건 뭐 돈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웃는 얼굴로 대하라. 눈빛도 자비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봐라. 긍정적인 눈빛으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라. 이런 것들이 무죄칠시예요. 이건 뭐 우리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무죄칠시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자꾸 반복을 해야
자꾸 이것을 업을 쌓아야, 선업을 쌓아야 이것이 자동적으로 무조건 길 가던 사람한테 자비한 얼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됩니까? 안 되지요. 분명히 상대방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뭐 환한 얼굴로 하든지 자비한 얼굴로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그러한 이 무죄칠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표정으로 대하면은 뭐 웃는 얼굴에 침뱉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무죄칠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그 복을 베푸는 것이고 자비심으로 대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덕을 베푸는 것이죠. 흔히들 말하기를 저 사람은 사람 생전이가 못되어서 덕이 없고 복이 없어 보인다 라고 한다. 사실 덕을 쌓지 못하고 수행과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덕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덕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도 무량한 공덕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사람은 덕을 다 갖추고 있어요. 덕을 얼마든지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덕을 베풀 수 있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덕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덕을 쓰는 선업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박복하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비스럽게 덕을 베풀면 그 사람도 덕스러운 상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덕은 죄인에게도 갖춰져 있습니다. 또는 살인자에게도 덕은 갖춰져 있고 부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덕은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덕은 각자에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덕이 없이 박득하게 보이는 것은 다만 덕을 쓰지 않고 쓰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쓸 줄 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매일 신경질 내면은 얼굴이 신경질이 보이지 않아요? 매일 덕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은 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도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 금심을 많이 하고 있으면 얼굴에도 눈빛에도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기쁘면 얼굴에도 눈에도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과 그리고 얼굴과 눈빛이 긍정적인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냐? 자비스럽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기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얼굴 눈빛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좋게 평가를 해주고 그 사람을 돕고 싶어 해요. 그러나 신경질 부정적으로 자비심이 아닌 막 이렇게 분노의 마음으로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변에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돕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을 피해요. 이 사람들이 곧 복이 없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부처님은 42장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덕은 무량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각자가 다 불성과 덕을 갖추고 있고 그런 덕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과 덕을 베풀고 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치는 목표입니다. 부처님 제자라면 이 중요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승가를 믿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믿음은 내가 불성이 있고 내가 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덕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큰 복이 주어진다. 덕을 베풀지 않고 나에게 복이 주어지길 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이 많은 사람이 우연히도 나의 이익적인 일이 생겨요. 우연하게도. 그러나 덕이 없는 사람, 덕을 베풀지 않고 복을 많이 쌓지 않는 사람은
우연하게도 나에게 이익이 안 생겨요. 뭔가 될 듯 하면서도 삐그러지고 이건 복을 쌓지 못, 덕을 베풀어서 복을 쌓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신중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심리적인 작용이 있어요. 그 심리작용이 복을 많이 쌓은 사람이 마음의 파장, 심리적인 작용, 사람의 눈빛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에 나에게 이익 일들이 분위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나 중생들은 내가 불성이 있고 덕이 갖춰져 있고 이런 일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삶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덕이 있고 복이 있고 불성이 있고 나에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돼서 다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덕성을 원만히 갖춘 사람은 개인 이기적인 삶에서 대승적 보살의 삶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고정관념과 가정이라고 하는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것에서 벗어날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덕을 베풀면 복이 풍족해진다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불법성 삼보를 믿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중요한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덕이 있는 사람이다.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면서야 나에게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다른 계산적인 의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